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임종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먼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놓고 팔을 엇갈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준 장면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12명의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들을 더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에는 사실 공개적으로 축복하지는 않았었어요.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장자였던 에서만을 축복하려고 했다가 그로 말미암은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또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은 12명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전에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등장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12명의 자녀들의 구분이 없이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제 내 앞에 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아마 나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들과 마지막 유언을, 사랑에 대한 것, 축복에 대한 것, 유산에 대한 것,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축복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이것을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즉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로서 12명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로 빌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줄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말들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같은 말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공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명확합니다.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특별히 어떤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미리 알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2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12지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2명의 아들들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별히 5명의 아들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해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집안의 장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장자로서의 모든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야곱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째 아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똑같이 이제 자녀들을 바라봐도 첫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특별함이 있어요. 저희도 보면 이제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갖고 있는 이 든든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 르우벤을 봤을 때도 그는 첫째로서 갖고 있는 이 든든함이 있었어요.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능력이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내 정력의 시작이다. 너는 내 모든 기운과 힘과 능력을 소유한 나의 첫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위풍이 당당하고 이 장대하고 이 어떤 힘도 있고 또 권능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르우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4절을 보면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끓을 때 그냥 원래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막 이 기포가 올라오면서 단번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끓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야곱 앞에 보기에는 이 갑자기 끊는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요. 이 차를 겉으로 보기에는 외양도 너무 이쁜 스포츠카 너무 좋고 기능도 단번에 이 기아가 확 올라갈 정도로 속력도 낮고 능력도 너무 좋은 차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명차라고 불릴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때부터 이 차는 언제 고장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차가 되고 말 거예요. 르우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엔 장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물의 끓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지었던 이 물의 끓음과 같은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그는 창세기 34장인가요? 보면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자로서 끊는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그에게서 빼앗겨져 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으뜸이었지만 그는 탁월한 자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에게 있었던 탁월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장자였던 가인, 또 이스마엘, 에서 등과 같이 죄로 인하여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 직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직분자로서 아무리 주의 일을 탁월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체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잃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경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탁월함을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동편 땅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 지파 안에서 어떤 왕이나 위대한 사사나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던 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이 등장을 해요. 마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연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문에 좋은 형제로서의 이 능력을 발휘하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나옵니다. 물론 12명의 형제였고 그 중에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둘을 묶어서 둘은 형제, 연합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연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잔혹함 때문에 르우벤이 잃었던 장자권을 그들 역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연합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세겜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막내 여동생인 디나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 세겜 족속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이들은 그 순간 이 불의에 대한 이 대항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타 올라서 그들의 혈기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사건만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분노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 화를 마치 이 원문을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장난하듯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힘을 다하여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징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징표였던 할례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세겜 족속아, 네가 우리 딸, 우리의 여동생이었던 디나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속여놓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세겜 족속들을 그 밤중에 찾아가 잔인한 이 학살하는 기계가 되어서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표이자 도구를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바라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통제되지 않은 그들의 혈기와 분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특별히 7절을 보면 그들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어떤 징계입니까? 자, 그들은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나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흩트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흩어짐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지파는 각 이 48개의 이스라엘 성읍들에 흩어져서 사는 것이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실제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한 땅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서 역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나중에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셨던 거룩한 지파이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하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사명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특별한 역사의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갖 이 귀금속들을 모아갖고 그것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분노하면서 이 십계명을 던져서 돌판을 던져서 그 황금 송아지를 깨트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때 이 모세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왔던 그들 가운데 행해졌던 저주의 예언이요, 그들의 이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실제로 구약의 창세기의 예언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과 동시에 출애굽기에 나와졌던 하나님의 제사장의 언약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레위 지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여러분, 야곱의 장자권이 두 사람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에게 가고, 육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유다 지파를 봅시다. 유다 지파에게는 놀라운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받은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에게는 보십시오. 먼저 8절을 보았더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장자의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예언이 뭐냐면, 자, 유다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사자 새끼라. 여러분, 사자는 예로부터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용맹스러움의 상징이에요. 이 사자 새끼가 움킨 것을 찢고 그 원수들을 다 찢고 모든 것 위에 세워지는 왕의 권위를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주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이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앞으로 왕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실제로 다윗의 왕위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된 상황에서도 남유다는요, 북왕조는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거든요. 이 지파가 바뀌고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다윗의 지파의 계보가 계속 쭉 이어져요. 심지어 그 가운데 다른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도 왕위는요 계속 다윗의 왕조 유다 지파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또 11절과 12절을 보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맵니까? 포도나무에 매요. 여러분, 나귀는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온순한 동물은 아니에요. 나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도나무를 막 이렇게 잡아 당기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떨어져요. 그러나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포도나무가 그만큼 많이 달려있거든요. 포도 열매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어디에 빱니까? 포도주에 빨아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아요. 12절 볼까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르로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내려진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포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는지 그것으로 옷을 빨아도 되고 그것을 내 복장을 빨아도 될 만큼 수많은 포도나무가 그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유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우유 역시도 풍요로워 그의 이가 씌어질 만큼 그들 가운데 부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역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딱 읽고 알아요. 언제까지라고 나옵니까? 10절을 볼까요? 자,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메시아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실로가 무엇입니까? 실로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모든 이 장자로서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유다 지파가 될 것이고 또 계속 이어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들 가운데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부르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내려진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을 함께 살펴봅시다. 요셉은 야곱의 육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려줬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 장면을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실제로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2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샘 곁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아무리 가뭄이 온 땅을 메마르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든지 담을 넘어서 그 담벼락을 타고 그 담을 가득 채울 만치 넘어가는 것이 야곱이 받은 놀라운 육적인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 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를 학대해요.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쏩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또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여러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왜? 그가 능력이 있고 그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누구의 손을 힘입으라?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활 쏘는 자들의 환난 가운데서 그가 지킴을 당하였고 오히려 그 가지가 담을 뻗어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의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로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의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이 이 축복이 모두 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가 하나님의 육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우리를 향하여 그 시위를 당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쥐가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담을 넘는 나무로 무성한 가지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하게 한 사람과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한계 속에서도 르우벤의 부족함과 심지어 이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함과 유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을 향한 손을 펼쳐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들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르우벤과 같이 죄 가운데 불 붙는 것이 아니라 물 끊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시므온과 레위 같이 한때 우리가 잔악하는 기계로 우리의 혈기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옛것과 새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되는 것과 또 유다가 자격 없는 자였지만 요셉을 팔아넘기는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자신을 희생하며 그의 동생 요셉을 살려 메시아의 언약의 선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또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온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오랜 시간들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자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내 가운데 약속하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에 머무르는 예언과 한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미암은 축복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제는 그 언약 가운데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삶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